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예배용 주기도문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한 간구 중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죄 용서에 관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 6개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이제 5번째까지 지금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 5번째 죄 용서에 관한 간구는 가장 우리에게 또 두렵게 다가오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무슨 양심이 거리끼거나 그런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에 관한 이 간구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가장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간구 기도를 함부로 드리기 어려운 것은 중간에 가치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자신이 없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려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4세기에 활동한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인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 교부가 목회하던 교회의 신자들과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 기도 앞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5번째 간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과 삶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용서를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이어서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드리라 하심은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 전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 또 용서를 위한 오늘 이 5번째 간구,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시험에 관한 간구가 모두 그리고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영어의 end에 해당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번역을 보면 유심히 보신 분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관한 간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게 하시며,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문에 쉼표로 구분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로 끝나도록 후반부는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문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양식을 먹고 살고
용서하며 살고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된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항상 용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양식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고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려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용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또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도 인간은 사람 인자만 있지 않고 사이간자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관계에서든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일그러져 있었기에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실족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최후 심판 때 이제 이 용서를 완성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이 종말의 때를 향한 내용까지도 포함된 간구가 바로 이 5번째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간구 중에서 용서에 관한 간구 이것을 유일하게 곧바로 이어서 따로 해설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까지 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용서가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는 그 중요성과 단호함을 알게 해주고 또 그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와 또 인간관계에서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서를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용서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문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읽은 14절, 15절 말씀은 더더욱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를 우리가 더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까? 이 기도문만 가지고 보면 마치 우리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범한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이 예배용 주기도문에는 잘못이라고 이것을 번역했고 또 우리 성경에는 과거에 늘 번역하던 대로 죄라는 말로 번역한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보통은 죄로 번역하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대신 사실은 빚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곤 하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 사용해서 이 죄를 표현한 것, 빚이라는 의미로 죄를 표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더불어서 이 간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교훈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어떤 신하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개인이 어떻게 질 수 있는 그런 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현실적인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나서 그 신하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빚 안 갚는다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빚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분의 일당 금액입니다. 반면 1만 달란트를 계산하려고 1달란트만 계산해봐도 1달란트는 5천일분의 5천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단 1달란트가. 그러면요 무려 13년 8개월을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3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것을 모아야 겨우 그래도 모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이 엄청난 빚 그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동료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임금이 그 무자비한 신하의 빚 탕감을 취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참 그 고약하고 자비 없는 신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잘 머리로 이해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용서하라는 비유 바로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지막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화평한 공동체, 또 화평한 관계, 용서하는 일에 대한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식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으로 여기며 나누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식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용서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 고대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태 복수법이 있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심성을 반영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 하나 상하게 하고 내 이 하나 부러뜨리면 내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많은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해 당한 그만큼만 갚아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미에서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용서를 시작하라고 이 기도를 주시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무자비한 신한처럼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늘 이중적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단호하게 판단해서 정죄하고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와 미움을 재생산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화해한다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화해하지 못하여도 용서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서로 잘못한 것을 인정함으로 화해까지 잘 이루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러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선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여 그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때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원한의 감옥, 과거의 감옥에 내가 스스로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바로 그 자신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용서에는 바로 그러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화평함과 거룩함, 이러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길에 이르는 그 길은 쓴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 분노의 쓴 뿌리, 원망의 쓴 뿌리, 욕심과 교만의 쓴 뿌리, 미움의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열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쓴 뿌리를 담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한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에 먹는 양식이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과 같이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용서를 나누는 그곳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그 만나를 은혜로 받은 우리가 용서의 양식을 매일 먹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쓴뿌리 같은 감정이 남아서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함께 드리시고